오늘 본문은 어린 다윗과 블레셋 용사 골리앗이 싸움을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17장 41절부터 시작하지만 실은 17장 전체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문 앞절인 1절부터 40절까지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두 사람이 만나기 전까지 갈등을 이어오면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아주 유명하고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자주 그리고 자연스럽게 인용하고 사용하고는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인용할 때 제목은 보통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기다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다윗이 믿음의 용단을 가지고 거인 장수 골리앗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적용은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즉 골리앗을 창과 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나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적용입니다. 골리앗의 눈에 비친 다윗의 모습은 결코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용사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고왔습니다. 아무래도 어른 흉내를 낼 수 없는 그런 소년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골리앗이 다윗의 모습을 보자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이스라엘은 뜸을 들이며 자신의 도발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뭔가 대단한 그 회심의 일격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수백 번의 전쟁을 치른 골리앗에게는 그런 생각이 아마 당연했을 겁니다. 그랬기에 더 일부러 얼른 나와서 싸우자라고 소리쳤고, 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이 골리앗이 큰 소리를 뻥뻥 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군이 준비했던 상대 다윗을 보니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고작 이 곱상하게 생긴 소년이란 말인가? 그 순간 골리앗은 이 정도 상대라면 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모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골리앗이 했을 겁니다. 그래도 적은 적이니까 상대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던 골리앗은 이 말도 안 되는 대결을 통해 자신이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논리와 상식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데는 이런 묘미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있구나.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내 앞에 나와왔구나. 우리는 다윗이 들고 온 이 막대기와 물매를 보통은 하찮은 것으로 봅니다. 설교자들도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막대기와 물매, 특히 물매는 아주 뛰어난 살상 무기였습니다. 사사기 20장 16장에 따르면 베냐민 지파의 군대는 한때 700명이 되는 용사, 그 중에 왼손잡이 돌팔매질을 하는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물매로 돌을 던질 때 머리카락 하나도 빗나가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다윗의 손에 쥐어진 이 물매는 예리한 살상 무기인 거죠. 그리고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온 것은 진정으로 이 골리앗을 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막대기로 짐승을 몰듯이 그런 의미로 이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온 겁니다. 물론 이 막대기와 물매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뛰어난 살상 무기이기는 하지만 골리앗이 보기에는
그저 그런 하찮은 무기가 맞습니다. 그에게는 더 대단한 갑옷이 있었고 더 최신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대 최고의 용사 골리앗과 무명의 목자 다윗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투가 시작되자 골리앗은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땅에 뒹굴게 되었습니다. 한 재치 있는 설교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몸집이 커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의 공포를 몰아넣었던 골리앗이 다윗이 볼 때는 돌로 맞추지 못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관역이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좋은 갑옷과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은 결코 다윗 앞에서 힘 한 번 못 쓰고 죽게 된 것이죠. 수만 명의 이스라엘 군을 40일씩이나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거인 용사의 종말로는 걸맞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군대를 비웃는 자의 종말은 이런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절대적인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건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성경 속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가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어린 다윗이 용사 골리앗을 때려 죽인 장면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통용될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저 이 사건은 우리가 어릴 적 읽었던 동화 속 영웅담과 같은 내용일 뿐이죠. 그래서인지 세상 속에서 어떤 대결들이 있을 때, 군사적 싸움이나 경제적 싸움이나 어떤 스포츠 싸움에 있을 때 사람들이 비유하기를 누가 봐도 힘이 세고 이길 만한 나라와 군대 그리고 팀을 골리앗으로 비유하죠. 그리고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그리고 작고 연약한 팀을 다윗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보다는 골리앗이라고 불리는 그 나라와 팀이 이기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과 골리앗 중에 주님은 우리를 다윗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다윗이 되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이 성경 속 다윗처럼 정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현실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그저 성경 속 이야기, 그저 다윗에게 대리만족해야 하는 이야기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력이 주는 신약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아주 큰 광풍을 만납니다. 얼마나 큰 바람이었던지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고 배 안에는 이미 물이 가득 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닥치다 보니 배 안에서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살겠다고 몸부림쳤겠죠. 그들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평안이 무너지고 멘탈이 부서졌습니다. 정신이 핑하고 돌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닥친다면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들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 폭풍을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냥 제자도 아니고 사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은 그렇게 당황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무너진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상황들을 만납니다. 정말 강하게 몰아붙여지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끔 정말 벼랑 끝 낭떠러지 바로 앞까지 다가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살 때마다 간혹 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그동안 없었다는 듯이 형편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제자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세상의 힘 앞에 고꾸라지고 무너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혹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라는 세상과 만났을 때 믿음만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무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음 외에 우리가 싸울 만한 다른 무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냐는 말입니다. 정말 먹고 사는 것과 믿음이 동일했습니까? 별게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믿음은 별게 아니었습니까? 믿음과 공부가 별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예배드리러는 나오지 않아도 학원에는 꼭 가야 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 더 솔직히 말하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믿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손에 어떤 무기가 들려 있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다시 복음서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넋이 빠져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아주 다급하게 깨웁니다. 말씀을 보니 점잖게 깨운 것이 아니라 흔들며 보채듯이 깨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예수님, 우리가 정말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보지도 않고 뭐 하십니까? 라면서 예수님을 혼내기도 하고 채근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야 산다고 주님께서 말하고 계신 겁니다. 폭풍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계신 겁니다. 폭풍 한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게 주님은 믿어야 산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어서 41절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 없다는 것이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시간 예수님과 먹고 자고 주님의 대단한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군가 몰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폭풍우를 잠재우셨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재우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떻게 능력을 사용하셨는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어떤 무기를 사용하셔서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셨는지는 궁금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우상으로 여기던 것들이 있습니다. 해, 바람, 하늘, 바다, 불, 그런 자연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는 것은 신적 존재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들의 눈앞에 그런 일을 벌이신 거죠. 그런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믿음 없는 제자들의 물음이었지만 우리도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무기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본질이신 주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돈, 성공, 내가 잘 되는 것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께서 어떤 능력을 사용하셨는지, 어떤 무기를 사용하셨는지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믿음은 주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앞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 어떤 무기가 필요하겠냐고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도 틀렸고 그 질문도 틀렸습니다. 주님은 무기가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무기가 되실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전쟁의 주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그 주님께 속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군사가 되고 주님의 무기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은 누구이신가? 그 질문을 분명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얻은 답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무기가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서 있는 문제와 전쟁의 주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전쟁, 이 문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주님으로 인해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폭풍이 멈추는 모습을 보자 그들이 던진 질문 역시 주님은 누구이신가 였습니다. 이 질문에는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존재의 물음을 구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에는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들 마음 가운데 두리뭉실하게 알았던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더 확실하게 분명해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라는 확신과 믿음이 질문으로 던져진 거죠. 그리고 그 확신이 들자 그들의 마음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폭풍우가 일어나자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폭풍과 파도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멈추자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도 그 상황에 있었더라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역시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제자들이 죽음을 이끄는 폭풍, 그리고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폭풍입니까? 전쟁입니까? 돈에 대한 문제입니까?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까?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무기가 정말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폭풍을 잠재우시는 주님, 전쟁의 주체자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향한 경외함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력상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하신 후 그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처럼 아주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오직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 모습보다 더 만만치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핍박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생명의 위협 가운데 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 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같은 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 그 일, 전쟁과 문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내 문제라고 여겨졌다면 초대교회 교인들 역시 그 일들을 우리가 해결할 무기를 찾고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기를 찾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문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뿐이었습니다. 같이 사역하던 부목사님께서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임 축하 예배 때 한 목사님께서 축사를 하시는데 다른 이야기는 안 하시고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십시오.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로 담임으로 부임하신 그 목사님은 누가 보기에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님이셨고, 그것을 떠나서 목사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 라는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교회의 리더가 되어 이끌어간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문제 앞에서 다른 해결책, 다른 무기를 찾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에게도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운 문제와 전쟁 앞에 서 계십니까? 폭풍 앞에 서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전쟁과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저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중국교회의 사역자들과 만나면 중국교회의 상황이 지금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국교회 지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고난이 중국교회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주어지지 않는데 중국교회의 고난이 있는 것은 중국교회가 주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신뢰하며 더 정결하고 온전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을 당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데 우리가 더 힘쓰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이렇게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문제와 전쟁의 주체자.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넘어서서 내 존재 자체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